오늘은 이제 성회 3일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바로 출발점이 사실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무리 짓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큰 맥으로 흘러간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랑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가서 1장 내용을 통해서 술람미는요, 자기 그 정체성이 확고한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자기의 포도원에서 쫓겨나고, 비록 지금 강제적으로 이복 오빠들의 그러한 포도원을 지으면서 햇볕에 얼굴이 다 그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굴이 비록 거무나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현실을 초월한 가장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자신 있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 저력,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그런 어떤 사랑을 받은 아내는요, 자신이 있어요. 모든 것에 힘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남편은 무슨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바로 그 신랑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자신감, 이 내용은 사랑의 그런 파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혀 만남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그 만남. 한 사람은 왕이에요. 한 사람은 사실은 이름도 없는 여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는데, 이제는 그 위치가 동등해서 왕의 지위가 떠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으로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이 충만한 여인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사랑이요,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고백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칭찬에 있다는 거예요.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대로 이제 노래하며 사랑의 표현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 자랑에 대한 화답,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제는 그 존재 자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은 가시나무와 같은데 유독 당신만큼은 향기 나는 백합과 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찌르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이지만 당신은 편안하고 당신은 향내나는 그런 백화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까지 여겨주는 것이 신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뭡니까? 신랑, 당신은 숲풀 속에 있는 사과나무 같다. 그곳에는 그늘이 있고 그곳에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실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칭찬한 그 말에 화답하는 이런 내용이 전개되면서 사랑이 물어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랑의 병이 난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신랑이 고백하는 이 내용이 2번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신랑이 청혼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2번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법적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정혼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단 법적으로는 부부로 돼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약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은 후에 여자는 정절을 유지하고 신부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남자는 이제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거주할 집을 짓는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되어지죠. 그랬을 때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언제 우리 신랑은 나를 데리러 오나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내용을 통해서 보시죠.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근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조금 난해한 표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 신랑을 찾으려면 신랑 있는 곳에서 찾아야지. 어디서 찾아요? 침상에서 찾아요. 근데 침상에서 찾는데 신랑이 없다? 이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러나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밤에 찾았다 하는 단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복수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밤들에서 찾았다. 그런데 이것은 날마다 찾았다 그 내용이 아니라 밤을 3등분, 4등분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들 복수로 쓰는 것은요, 온통 밤새도록 지금 찾고 찾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혼 상태에 있는 그 자가 언제 신랑이 찾으려 오나 그 사랑의 마음이 사무쳐서 밤새 내 신랑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꿈속에라도 지금 이 신랑을 찾는데 찾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이 내용이 3장 1절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낮에 찾는 것도 아니고 밤에 찾고 신랑이 있는 그곳에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침상에서 찾는 이 내용은 뭘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나마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그림이 배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요. 더 이렇게 사무침이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아가서 3장 1절 중반절의 내용을 보니까 누구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언제? 밤새도록 어디서? 침상에서 누구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근데 이 마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좀 약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레브를 써요. 이 레브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그래서 우리가 애간장 녹는다 하는 그 내용을 마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음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네페시는요, 영혼을 얘기해요. 숨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서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달려가고 싶은데 지금 달려가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잘 1절에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이 내려집니다. 2절 이에 결단 내려요. 내가 일어난다.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쿰은 단순하게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의 그런 의지적인 표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겠다. 이 일어나겠다의 내용은 어떤 반응인가? 자,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하자? 그렇습니다. 일어나자.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자.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겨울도 지났다. 그리고 비도 그쳤다. 그리고 우리를 반기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모든 내용을 통해서 꽃은 피고 노랫소리는 들리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내는 이런 어떤 상황 속, 그런데 아직 내가 있는 그 장소는 바위 틈 낭떠러지 그 위험한 그곳에 멈춰 있다. 견딜 수가 없다. 함께 가자 하는 그 청혼에, 그런 구원에, 그래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반응하는 이 결단, 이 내용이 지금 3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는 바로 그 신부의 화답,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또 뭐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그 마음의 설레임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마지막까지. 사실은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내 인생을 저 남자에게 맡길 수 있을까? 아니, 진짜 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 애써 생각 속에서 자꾸 헤어지고 마음속에서 갈등, 좋았다 싫었다 이런 내용 속에서 그 마음이 사무쳐서 마지막 결혼 시간은 그날까지 아주 사무치는 그런 어떤 사랑 속에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일어나서 자, 이 결단하는 이 단어다, 그 말이에요. 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혼으로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당해서 사랑할 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꿈속에서라도 지금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예, 성중에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에 마음을 사랑하는 자 1절, 2절에도 마음에 사랑하는 자, 3절에도 마음에 사랑하는 자, 4절에도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내비칠 때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자, 이제는 내가 직접 찾아가리.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견업 문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 정혼 기간, 그리고 1년 어느 때가 되던 그날 남자는 뭐예요? 저녁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언제 찾아와요? 저녁에 찾아요. 그들은 그 저녁은 바로 하루의 시작이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되는 시기로 본다면 저녁 때 지금 찾아오는데, 그때는 어느 때인지 몰라요. 아버지만 아는 그런 기간이. 그러니까 언제 올지 사무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나라도 찾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리를 거리에서, 그리고 큰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찾아나는 그런 어떤 결단. 여기에 사랑이 힘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찾는 그런 열정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찾는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찾고 찾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고 나를 찾고 찾는 자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그 속에서 우리의 갈등, 진짜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아니,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발들은 좀 디뎌야 되지 않겠는가? 갈등 속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야 결단하고 주님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래도 나는 찾고야 말리라, 지금 이런 결단을 진행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한 번 경험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뭔가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그 괴로움, 이 내용을 찾으나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욥기서에서 욥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로 억울해요. 욥은 다 잃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조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억울하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하고 찾아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그를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 지금 사랑의 열병을 걸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는데 왠지 허공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주님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실제는 성도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내용을 지금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았는지요,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건요 성 중에 순찰하는 그런 사람이 봤더니 조금 상태가 이상한 여인이 지금 막 회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니까 도리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혹시 봤냐? 지금 이렇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이 열병 걸리면은요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미쳤다, 이런 어떤 정도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표현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뭐해서? 야, 중요해. 만나서. 근데 찾고 찾았더니 찾은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다가와서 찾으시는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찾고 찾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셔요. 먼저 손 내미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붙듭니다. 만나서 붙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어머니 집. 이 내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집에서 나 생명이 잉태되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그런 곳에 부부간의 은밀한, 아주 어떤 누구에게도 개방되지 않는 오로지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장소, 이 내용으로 내가 가기까지는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 미완료예요. 한번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그 의지적 결단, 이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찾고 또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그런 자를 어떻게든지 찾고 찾아서 만났을 때 그 의지적 결단,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완전한 사랑 같아요? 불완전한 사랑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여기서 표현되는 네 가지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이제 침상에서 자꾸 찾는, 꿈속에서라도 그리우는 그 그리움으로 이제 그 출발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에서 일어나 결단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찾고 또 찾는 그런 과정에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까? 내 사랑 예수님이 어떤 곳에 계신가 하고 묻는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만나면 뭐 한다? 끝까지 붙드는 이러한 그 의지, 이런 결단,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까지?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한 장소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까지 뭐예요? 주님을 놓지 아니라, 이런 결단, 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그 그리움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만나주세요. 이런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 이제 신부의 집으로 방문했던 바로 그 신랑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어서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청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첫 번째 이별을 맞았지만 더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만남이 조우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이 내용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2장 전체 이 내용은 뭘 얘기냐? 정혼에 대한 내용이라면 3장 6절부터는 뭐예요? 혼인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년의 그 기간이 지난 그런 어떤 내용, 그 사이에 그 그리움이 쌓여져 가고, 그리고 정말로 그 애틋한 사랑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5절, 이런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떤 표현이 이루어지는가?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뭐해라? 깨우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는 것, 이거 뭐예요? 깨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어떻게든지 지금 이렇게 그 사랑의 그 기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방해하지 말라. 지속되어지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을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내용이 6절이에요. 자,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그 다음에 연기 기둥처럼 어디에서 오는 자?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향내를 풍기면서, 그리고 뭐예요? 거친 들에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사랑하는 정혼자를 이제는 뭐예요? 결혼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찾아오는 신랑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 올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7절, 우리 한번 7절, 8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향이 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주 그냥 연기 기둥같이 지금 오는데 거친 들에서 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지금 봤더니 누구냐? 솔로몬의 뭐였다는 거예요? 가마. 예전에 우리 어머니 때 내용을 보면은 가마 타고 시집가고 그런 내용을 지금 상상해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맞을 거예요. 이 내용은 오늘날로 보면은 뭡니까? 리무진을 보낸 거죠. 저기서 뽀얀 연기가 오는데 다가올수록 향기가 진동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친 들에서 그냥 찾아오는 그 주님을 가만히 봤더니 오! 사랑하는 신랑의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리무진을 몰고 오구나. 지금 이 내용이 연상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용사 중에 몇 명이 지금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오늘날 보니까 뭐예요? 60명의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지금 사랑하는 여인을 지금 모시러 오는 이런 어떤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는 길이 거친 들이거든요. 광야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친 들과 같은 곳, 광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도적이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의 노략자가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장소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호위병들을 다 데리고 오는 데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약속하시고 재림하실 그때에 뭐예요? 우리 주님 한 분만 오시지 않아요. 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고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사를 대동하고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께서 오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인데 사랑받을 자격도 사실은 조건도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한낱 사실은 이 목동과 같은 햇빛에 걸리는 여인을 그저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의 안경으로 완전히 씌어서 그냥 그저 그냥 사랑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 자를 그저 모실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최고의 가마를 대령해서 모시고 오는 이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도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막대하면요. 나도 막대해지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존중하는 언어를 쓰고 사랑하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남자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뭐예요? 목숨 바쳐 보호하는 이런 내용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게 따르는 용사들은 어떻게 다 칼을 잡았어요. 그리고 싸움에 뭐 하는 자예요? 능숙한 자. 한마디로 본다면 솔로몬 왕의 최정의 군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저 여러분 주변에 가득 보내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렇게 자세히 표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가마를 퇴령해 가지고 오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거하는 장소를 이렇게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밤에 뭘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들 혼인 문화가 언제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올 때 참 취약한 그 시간대가 뭐예요? 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어떤 곳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초림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베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길까지 바로 목숨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피값으로 산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거저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면서 떠나기를 내가 뭐 하리라? 다시 와서 신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가실 때 이 우리 신부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거친들이요 이제 밤 같은 내용이고 정말로 위험한 장소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셔요? 예, 호위병을 보내서 지키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의 품격에 맞도록 뭐 하는 거예요? 가마도 그렇게 왕궁에서도 가장 값진 그런 왕이 타는 그런 가마를 이렇게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이런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주변 사람으로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돈이 없다고 평가하고 못되었다고 평가하고 키가 작다고 평가하고 배 나왔다고 평가하고 날씬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장점만 봐요. 어찌 그리 예쁘냐? 어찌 그리 목소리가 아름답냐? 어찌 그리 성실하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에 걸맞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딱 세우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어요. 아니 사랑하는 자를 모셔오는데 그냥 가마가 아니라 최고급 가마. 이 내용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레바논 나무. 이 레바논 나무 연 내용은 백향목을 얘기해요. 해발 2000m 고지에서만 자라는 나무. 한번 자라면 수천 년 동안 이제 썩지 않고 자라는 그런 나무. 그런데 신기하고도 레바논 나무는 뭐예요? 곧게 자라지만 거기에서 뭐가 나느냐? 향내가 진동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그런 최고급 자재를 써서 그 신부에 걸맞게 지금 아주 화려한 값진 그런 왕만이 했던 그 가마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내용은 더 재미있습니다. 자, 10절 내용을 보실까요? 1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기둥은 뭐예요? 은이에요. 바닥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 자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왕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아예 그냥 왕만 타는 그런 의전용 차량을 직접 보내되 경호원 딸려서 지금 보내는데 아주 최고급으로 지금 다 꾸민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어떤 존귀한 존재로 모시면은 우리의 가치가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바닥에는 조금 원문 내용으로 보면 조금 얼굴 붉어져요.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뭐가 입혔다? 사랑이 입혔다. 이것은 그 여인의 그 애정 그린 그림이 이 속에 지금 다 이렇게 깃들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지금 사람은 그 연약하기에 그 사랑하는데도 막 꿈속에서 그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루 저녁에도 밤잠 모르고 그 설렘 속에서 사랑하기도 하고 또 옛날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불안정한 그런 모습 속에서 결단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의전용 차량을 보내서 가장 안전한 그런 어떤 보호 상태에서 최고급의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오시냐고. 우리는 때로는요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런 어떤 애달고 그런 어떤 내용보다도 우리 주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 주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오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신랑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말씀하면 책임지시는 신실한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랑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해서 오시겠다, 이거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식이 이제 모든 이제 부모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에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결혼의 기쁨, 여기서 한마디로 뭐예요? 혼인날. 뭐니 해도 혼인날은 설레이는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시온의 여자들을 다 지금 뭐예요?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온,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의 신부가 누가 됩니까? 1차적으로는 술람미. 근데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왕의 신부면 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왕비인 줄로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왕비다 그 말이에요. 존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인정한? 봤더니 그 모친이 씌워주신, 부모님께서 씌워주신 뭐예요? 왕관. 명실공히 왕관을 쓴 왕 같은 존재.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봤더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 있는 자리는 죄와 사망이 있는 그곳, 거친 들에 맹수가 있고 도적이 있고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그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거기서 딱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허니문 기간을 이렇게 갖게 하시는 그분, 어두운 그곳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전적인 그 사랑 때문에, 그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 말이에요? 자랑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님. 나는 오늘 내용으로 보니까 왕관을 쓴 뭐예요? 신부다. 이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사탄이는 어떻게 해서 비교해 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깍지 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면은요, 몸살 앓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사탄이의 그런 비교로 속삭이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되 최고의 존재로 인정을 해 주시는, 오늘날로 보면은 최고의 캐딜락을 보내서 경원까지 따라 보내서 그 모든 내용 실내 인테리어를 최고급 장식으로 진행을 해서 정중하게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우리의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자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요 신랑 되신 주님과 사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임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행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보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허니문 기간을 맺는, 거기에 산소몽을 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꿈으로 시작했는데 그 꿈이 꿈으로만 머물리는 거예요? 실제 결혼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내용은 약속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현실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실감하는 진정한 축복자요, 행복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술람미 여인은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 힘은 사랑을 받은 자에 나타나는 그런 힘임을, 자존감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왕비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그의 왕비다, 이제는 경호원도 보내고 최적의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환경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 주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시는 일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생각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렇게 간절함이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늘 동행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참으로 행복하고 주어진 그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